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석절 합독합니다.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 한 절 봅니다. 옆에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실현하셔서 단련하셔서 정금처럼 만들고 하나님이 쓰는 귀한 그릇들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여 어떤 시련 어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리와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전화위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지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맡겨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맡길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나타난 시험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말씀하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시험은 한글은 그 단 하나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영어 NIV 그 성경을 보면은 이 시험은 트라이얼이라고 나와요. 트라이얼은 뭐냐면 12절에는 단어는 시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단련, 시련 할 때 이걸 트라이얼이라고 해요. 장교를 교육할 때, 그 다음에 금 같은 것을 만들어낼 때, 불 속에다가 이 시바케는 24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불순물이 태워지고 온전한 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금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순금을 만듭니까? 했더니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했더니 금을 녹여가지고 그 녹인 금물에 자기 얼굴이 비춰져야 된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련, 훈련, 시련, 단련 이런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죠. 어떻게 테스트했어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게 테스트예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할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을 당하지도 않는다 할 때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 미혹이에요. 사단이 오는 겁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게 바로 템프테이션, 미혹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이 시험, 트라이얼은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천국 유업,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이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에녹이 6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무두셀라를 얻게 됩니다.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갖고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동행했어요.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에녹이 어떻게 300년을 그 악한 세상에서 동행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럼 에녹이 300년 동행하고 갈 때 그 아들은 몇 살이었어요? 300살이에요, 300살. 무두셀라. 그래서 무두셀라는 태어나서 969세를 살았거든요. 그럼 969세가 되던 해에 세상은 노아의 물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죠.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나 무두셀라들 라멕이나 그 다음에 노아도 노아 홍수 당할 때 몇 살이었습니까? 600살. 야살의 책을 보니까 노아가 결혼 안 하려고 그랬대요. 왜 안 하려고 그랬냐면 이 망할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결혼하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결혼해라 그랬대. 그래서 세 아들을 낳게 된 거죠. 나서 이제 결혼까지 해서 8식구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방비에 들어갔죠. 종족 보존의 그런 씨로 노아의 이 8식구를 하나님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녹도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요, 행위가 온전해서 의인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의를 얻고 행위가 온전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오면은 하나님이 뭘 주냐면은 소망을 주셔요. 믿음과 소망이 오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죠.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 4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의 인내에게. 그러면 사랑, 희락, 화평을 한 단어로 따지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은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시련도 혼란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이 원동력의 의존은 믿음에서 와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사람이 힘들어도 옛날에 우리나라가 자녀들이 보통 몇 명은 다 낳았잖아요. 우리도 6남매를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을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생을 어떻게 해서 참고 인내했을까 생각했더니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식들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견딘 것 같아요. 모든 부모는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저놈들이 크면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나를 복주시고 오늘도 함께한다는 이 믿음과 소망이 함께할 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아무리 큰 환난이어도 어렵지를 않아요. 내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으되 그랬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고 우리는 받았고, 그분은 우리 속에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확고하게 서면은 아무리 죽을 위기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그런 이런 믿음 안에 붙들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나 무두셀라나 그 다음에 그 아들 라멕이나 노아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너무 악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를 일은 없지만은 알고 계시지만 막상 이루어지니까 그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을, 성령을 거둬버리겠다. 그래서 그들 120년 후에는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고, 120년 후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늘문을 열고 심판을 하셨어요. 물로 심판하고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죄악된 그 근원을 없애버리고 노아를 하나님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지금도 악하잖아요. 악해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그냥
선악간의 심판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문제는 나도 거기에 잘못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은혜 받으면 환난도 시련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으면서 환난을 당하죠. 그러면은 그것이 단련이 되게 트라이얼이에요.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이자 집사님 아들 성환이가 소방교 교육을 들어갔는데 5개월을 넘게 받아요. 5개월. 이 땡볕에 훈련받고 교육받고 이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 훈련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 안 받은 사람이 뭐를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국방부 장관이 군대도 안 갔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또 난리가 난 건 그 사람이 근무 이탈해서 탈영병이래요.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군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군 세계를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국방부 장관 합니까? 국회 법사위원장이 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법사위원장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갓난신부의 고통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 심정 모르고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 심정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알아서는 되질 않아요. 이런 인내의 큰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은혜로 그들은 참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보면은 그 이전에 갈대아 우리에서 떠났던 것 같아요. 갈대아 우리에서. 그때 부르심을 받아서 독자 이삭을 받는데 25년 걸렸어요. 25년의 훈련. 그런데 야살의 책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당한 것으로 나와요. 3살 때 성령을 받았대요. 3살 때. 아브라함이 우리 책에서 성경에서 그냥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엄청 준비하고 수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요. 우리가 몇십 년 믿었어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이 세월이 무시할 수 없어요.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나면 75세에서 100살에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훈련이 언제 끝나느냐면 모리아 산에서 훈련이 다 끝나요. 그럼 25 더하기 37하면 62년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 순종의 삶을 살기 이전에는 더 긴 기간의 훈련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야곱, 오늘 낮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야곱은요. 자기 아비 집을 떠날 때가 몇 살이냐면 77세로 추정해요. 그건 거의 정확해요. 77세. 자기 형 예서는 40에 결혼했는데 마누라가 셋이었어요. 70세까지 장가를 안 가고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마 장가 더 일찍 가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70세에 떠나서 자기 외숙의 라반 집에 가서 그 외사촌 동생 라헬을 보고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할 욕심으로 7년 종살이를 했어요. 신혼밤을 지나고 날이 깨서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로 바꿔쳤어요.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여기에 관습이 뭐냐, 동생은 언니보다 먼저 시집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 신혼 이 초회를 지나고 나서 내가 둘째도 주마 해서 14년을 종살이를 했죠. 14년 종살이 하다가 재산이 땡겨나 풀 없으니까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붙잡아서 다시 6년 도합 20년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떠날 때가 몇 살입니까? 97세예요. 20년 지났어요. 97세.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또 한번 계산을 해봐서 야곱하고 레아나 라헬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해야 됐을까? 한번 좀 맞춰보세요. 맞추는 사람 밥 사줄게요. 이건 뭐 정답은 아닌데 어느 정도 비슷해야 돼. 봐요. 77세에 바다나라를 갔어요. 갔는데 라헬이 자기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 라헬이 시집갈 나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시집갈 나이가 됐으면 최소한도 15살은 넘었지 않아 생각을 해요. 추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77세에 그렇게 따지지 말고 17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몇 살 차이요? 60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누라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여기 77세에 갔는데 결혼은 몇 살에 했어요? 84세에 했어. 7년 후에 84세. 그렇게 60살이 넘는 그 나이 차이에 아내들을 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여종들까지 해서 전부 다 어린 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20년 고생해서 왔어요. 왔는데 또 무슨 시련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갔잖아요. 세겜 땅, 거기에서 세겜 땅이 어디냐면요, 이름을 제 생각이 나네.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성경 창세기를 날 계산해 보니까 약 10여 년 가까운 기간을 거기에 소송 생활을 해요. 세상 속에 빠져버리고 베델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왜? 지금 형과의 위험도 없고 이제 아무런 위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딸 디나가 11명의 아들 중에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디나. 그러니 그 딸이 얼마나 이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습 애들만 11명 있는데 그 중에 딸 하나가 있으니 얼마나 이뻤겠냐 말이에요. 이 딸이 세상 구경하러 밖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해서 세겜 주장한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가정에 엄청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가 옵니까? 야곱의 레아가는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가 거짓말로 해서 그들과 언약을 해가지고 그들을 전부 도륙해버린 남자를 싹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살인자가 돼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는 도망자 신세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곳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베델로 다시 갑니다. 베델에 가서 산을 쌓아요. 그래서 그를 엘 베델이라 이렇게 불러요. 엘은 하나님이고 베델의 하나님 앞에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자기 베들레헴 오는 길에 그 길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을 애를 낳고 산고에 그냥 죽어버려요. 왜 라헬이 죽었어요? 거짓말해서 그래요. 맹세해서 그래요. 우리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라반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서 자기 엉덩이에다 깔고서 숨겨버렸어요. 누구든지 드라빔을 숨기는 자, 가진 자가 있으면 죽을 것이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게 자기 사랑하는 라헬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조심.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야곱이 선포했거든. 죽을 거라고.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아들 루벤이 비라와 간통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이 집안은요, 첫째 아들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시므온이, 그 다음에 레위가 살인자가 되어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한테 내려가느냐? 넷째 다윗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킬 때 기다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올 때가 있습니다.
아멘.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요. 창세기 36장에 보면요, 누구예요? 유다에 대해서 나와요. 유다는 자기 동생을 팔아먹은 장고진이에요. 요셉을 팔아먹는데 제일 앞장서고 주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난을 어떻게 당하느냐? 이 유다는 자기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자기 아내가 죽는 그런 삼중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 비라와 누구죠? 네? 다말과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아요. 다말. 잘못했어도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면은 역전해서 용서하시고 또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꿔놔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누구를 잃어버려요? 요셉을 잃어버려서 22년 동안 잃어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고난당한 기간을 계산했더니 53년을 고난당했어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고난이고,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손주들의 집에서가 훈련받고 온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이건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꼭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 영적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 그때마다 은혜 받으면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올려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고 내 명에 같이 맺자. 내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짐이 무겁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허락한 시련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겁내지 말고,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가 보다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평탄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축복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쓰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단련해요.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만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그런 시련과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훈련 단련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3절과 연결이 됩니다.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리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 환난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단련시켜서 정금처럼 단단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계략 15살쯤 부르심 받아서 15년 동안 참 억울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억울한 고난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 다윗과 성령이 항상 함께한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위로해서 다윗은 외롭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외로우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천사를 붙여주는데, 다윗에게 붙인 천사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붙였어요. 자기는 죽을지라도 다윗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붙인 천사잖아요. 다윗은 시련을 많아도 절대 하나님의 안에서는 안전한 훈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성도들 죽을 것 같아도 안 죽는다는 얘기, 절대 안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야 돼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100% 순도 24K
99.99% 아니라 100% 근무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예보세 보면요, 두 견대에 호박이 있어요. 여기에 12지파를 여섯 지파 썼어요. 앞에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 보석에는 다 의미가 있고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보석은 뭐냐면 혼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큰 압력 속에서 태어난 게 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석 같은 신앙, 환난과 연단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면 어떤 시험도 참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어디냐면 천국 가대 갈 수 있게 하신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께서 우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천국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오늘 우리 속에 환난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신령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과 혼란은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을 하죠. 이륙이 뭐예요? 지금 이자가 떠날 이자야. 착륙은 도착하는 거고 이륙은 땅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착륙보다도 이륙이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륙을 할 때, 땅을 이렇게 올라갈 때에 무엇을 이용하냐면 양력을 이용해요. 양력. 그런데 비행기 꼬리에서 뒤쪽에서 부는 바람이 부는 것과 앞에서 바람이 불 때 어떤 것이 더 양력을 일으키느냐? 맞바람이 낫다는 거예요. 바람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바로 이 양력을 이용해요. 맞바람을 치고 날개를 펴면은, 독수리 날개가 큰 건 한 3m 정도 되게요. 날개를 펴면 바람 타고 연처럼 쭉 올라가야 자기 힘 안 써요. 우리는 환란의 바람을 타는 독수리처럼, 비행기처럼 우리는 역풍을 이용하는, 역풍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까지 이기는 믿음의 승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역풍이 만나고 혼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은 어떤 마음을 보여야 되냐? 우리가 이제 비상해야 된다. 날아 올라가야 되겠다. 독수리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주조개 있잖아요. 진주조개. 조개에 모래알맹이, 돌멩이 하나가 조그맣게 들어왔어요. 이거를 아무리 이걸 내보낼 줄 못해요. 그래서 이놈을 끌어안고 품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진주가 되잖아요. 진주. 진주는 고난의 열매입니다. 소나무가, 큰 소나무는 별 값어치가 없는데 저 바위 밑에 땅떨어지에 붙어있는 그 뿌리를 바위 틈에다 끼워놓고서 수십 년, 수백 년 된 그 소나무는 값도 없이 비싸요. 꼬불꼬불해요. 그러나 그 소나무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수천도의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수없이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당신이 원하는 큰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시련과 문제가 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 특송 내용이잖아요. 모든 게 끝났다. 안 끝났어요. 끝난 것 같은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성경 볼 때 성령에 대한 임해서 은혜가 임하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등이기는 그런 승리의 믿음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을 이기고 최종적인 생명의 멸류관 천국을 우리는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심령천국을 누리며 심령이 우리가 깨어있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훈련 시련을 능히 이기는 자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역풍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비행기처럼 독수리처럼 하나님 우리는 공중원세를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 속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하나 시련을 당하나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